오늘은 카르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 불자들은 다 카르마에 대해서 믿잖아요. 물론 이제 일반 사람들은 불교도들이 불자들이 카르마를 믿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못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카르마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면 또 카르마가 한 생에서 그 결과 과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생, 다음 생이라는 것을 염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이 있다라고 하면 불교에서 또 떠오르는 게 윤회이잖아요. 생이 반복되고 한 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윤회를 또 인정해야 되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인도에서 티베트의 전통학제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 그 헬로부타 TV를 보시고 있는 불자분들 중에서 제 얼굴이 약간 익숙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통역관으로 오래 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저는 불교 공부를 한 게 달라이라마 존자님 통역관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저도 불교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그 불교 공부, 진리를 공부할 수 있을까 해서 티베트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티베트 불교는 사실은 인도 불교이거든요. 인도 불교인데 제가 배운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티베트 그 전통학제에서 공부를 할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불교 논리학입니다. 불교 논리학을 인명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명학의 맨 첫 번째 공부가 다르마키리티라는 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법칭보살이라고 하는데요. 법칭보살께서 쓰신 양평석 혹은 성량론이라고 하는 책을 처음에 펼쳐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티베트어로 로 수오르네바라는 그런 단어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로 수오르네바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는 열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처음 접하면서 되게 티베트 불교, 인도 불교에 굉장히 호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어디에 치우쳐지지 않은 열린 마음, 공정한 마음이 진리를 배우는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하게 될 카르마나 그와 관련해서 윤회 얘기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믿음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안을 대했을 때 그것을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로 수월네바라는 이 티베트어 어느 한쪽에도 치우쳐져 있지 않고 열린 마음, 공정한 마음으로 진리를 대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고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 인명학을 배우는 성량론뿐만 아니라 인도 전통의 논서 곳곳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랴데바라는 분 계시는데요. 성천보살이라고 하죠, 우리는. 성천보살의 이제 400론에도 법기, 그러니까 제자의 요건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청변논사의 중간 심려에도 치우친 마음으로는 도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티베트 보리도 차제론 이런 데서도 거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도 차제론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에 반대되는 의미는
자신이 믿고 있는 혹은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어떤 견해, 교의 이런 것들에 집착해서 다른 사람들의 견해나 다른 이들의 교의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한쪽에 한쪽에 치우친 마음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우리 헬로 부타 TV도 유튜브의 채널이지만 지금 이제 우리는 유튜브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불교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유튜브를 보시면 내노라 하는 그런 불교계의 저명한 교수님 그리고 스님들께서 각각 카르마와 윤회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윤회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스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있다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불자들이 여기던 카르마나 윤회가 당연시 여겼죠. 사실은 카르마나 윤회가 부정되는 것이 굉장히 파격적이기 때문에 주로 부정하시는 분들, 윤회가 없다든지 카르마가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부정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로 인해서 우리 불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요.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기업가이고 이제 보시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TV에서 어려운 뭐 지역의 아이들이나 이제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돕는 그런 광고들을 접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 운영하시는 분도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아니 박 선생 어떤 스님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윤회가 없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이러한 선행이 다음 생에 나한테 어떠한 이익도 없다면 물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의미 있지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다음 생에 내가 어떤 그 선행을 한 어떤 과보로 좋은 어떤 행복을 얻는다라는 선인 낙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카르마를 지은 업을 한 것으로 인해서 좋은 어떤 복락을 누릴 수 있고 좋은 행복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불교의 잘못된 가르침이야? 라는 어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은 불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티베트 불교 그리고 인도 불교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카르마에 대한 얘기는 카르마가 있고 그 다음에 카르마의 결과를 말하자면 경험하게 되는 과보를 받게 되는 그런 내생 그리고 윤회가 있다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카르마와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르마와 관련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전생에 내가 지은 카르마, 그래서 현생에 우리는 갖가지의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죠. 카르마의 과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카르마가 있다. 그리고 또 윤회가 있다. 또 하나는 없을 수도 있죠. 두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학에서 얘기하는 식의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가. 그렇지만 이것을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진리를 대할 때 처음부터 치우쳐서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는 불자들이 물론 카르마나 윤회를 당연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일단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놓고 근거를 찾는 거 또 옳지 않고요. 윤회는 없어. 그리고 특히 좀 이번 생애에 좋지 않은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윤회를 부정하고 카르마를 부정하고 싶으시겠죠. 이제
그런 카르마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결론을 내놓고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대하는 어떤 솔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 그 헬로 TV를 보시는 어떤 시청자들께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떤 것에 더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있는 근거나 이유들을 찾아보고 없다고 하면 또 없다는 이유와 근거들을 찾아봐서 합리적으로 어떤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카르마는 인과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법이 인과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카르마도 인과의 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와 그 카르마의 결과, 그것을 우리가 업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두 가지의 인과성에 대해서 우리는 얼만큼 알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인과를 믿어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인과를 못 믿겠다라고 할 때 그 인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 그러니까 외부 현상에 나타나는 그런 인과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인과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생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이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학업이 끝난 이후에는 좋은 직장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고 또 누구는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또 결혼을 선택하기도 하고 인생의 모든 선택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원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어떠한 원인들을 선택하고 조건들을 만들어갈 때 행복할지 잘 살 수 있을지 그 나름대로의 인과관계들을 알고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물들도 알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보면 이렇게 새들도 보면 미물이지만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안락한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끊임없는 그런 노력과 시도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미물도 인과성에 대해서 알고요. 그다음에 가장 쉽게 우리가 그 인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농부를 보면 알죠. 농부는 어떠한 종자를 심었을 때 그리고 어떠한 거름과 물을 주고 또 어떠한 노력을 했을 때 원하는 열매를 얻는지에 대한 그 인과성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과는 여기에서 말하는 외부 현상계에서 말하는 인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는 뭐냐면 카르마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르마와 관련된 인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카르마가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르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숙명이나 운명처럼 느껴지신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인과응보, 카르마라고 했을 때 인과응보. 카르마라는 것은 이제 산스크리트어죠. 인도어입니다. 근데 한국어로는 우리말로는 그냥 업이라고 부르죠. 근데 업이라고 하면 그건 너의 업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네가 전생에 지은 업으로 인해서 받은 결과이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게 네 업이다라고 하면 업보를 또 업이라고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카르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카르마라는 것은 행위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불교수이 얘기하는 이 카르마 업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심리적 요인이 있어야 돼요. 심리적 요인, 동기, 마음 작용을 요하고요. 그러니까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하는 행위들이 있고요. 그 행위가 중생이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인 불행과 괴로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심리적 요인, 마음 작용에 의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행복과 결과라는 그런 과보를 가져다 주는 힘, 응보적 힘을 까르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까르마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까르마를 할 때 창구가 되는, 통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는 행위는 이제 신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말, 언어를 통해서 하는 행위는 구업, 그리고 생각으로 까르마를 짓는, 업을 짓는 것을 의업,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신업, 구업, 의업이라는 것을 신구이를 세 가지 통로라고 부르기 때문에 삼업이라 혹은 삼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 가지의 삼업에 대해서도 물론 소개를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까르마의 특징입니다. 제가 소개 드리려고 하는 까르마의 특징에 관해서는 그 티베트 14세기에 쫑카파라는 인물이 계셨어요. 그 쫑카파라는 인물께서 지으신, 저술하신 보리도 차제 광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보면 이 까르마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까르마는 왜 중요한가? 까르마에 대한 정보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까르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굉장히 효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계속 까르마를 짓기 때문에 까르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일 텐데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까르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행복을 쉽게 이루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불행이나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원치 않기 때문에 불행이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까르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피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까르마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까르마와 관련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까르마가 일반적인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까르마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수행과 관련해서도 까르마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것이 이제 한 생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생이나 그 다음 생을 이어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계속적으로 수행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생을 결정짓는 것도 이런 카르마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카르마의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카르마에 대해서 이제 보통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정형화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는 정도의 정보만 갖고 있거든요. 이제 카르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그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네 가지 특성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곳에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그런 게 있어요. 카르마의 첫 번째 특징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카르마가 굉장히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갑자기 생기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운이 나빠서 그리고 내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이 이전에 지은 좋은 선업의 결과라고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냥 운이 좋았어. 제가 운이 좋아서 저렇게 뭐 좋은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교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도자예요.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온갖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갖가지의 이익들을 편취하면서 또 누리는 복락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분 불교학과 교수님인데도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약간 운처럼 행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역시 물론 그 사람이 권력을 잡은 것은 이번 생애의 하나의 조건이지만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복락을 누리는 것은 전생에 지은 카르마, 좋은 카르마, 선업에 대한 결과물로 봐야 돼요. 결과물로 봐야 되는데 불자들이라 하더라도 내 앞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모두 카르마의 결과라는 것을 깊이 고려하진 않아요. 대부분 운이거나 뭐 재수가 좋았거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도 전통에서 카르마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카르마는 굉장히 정확해서 한치의 오차나 편차가 없이 정확하게 결과를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번역한 보리도 차제론 책에는 그냥 업의 정확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업의 정확성에는 카르마가 과보를 결정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로 인해서 좀 나쁜 일도 생길 수 있고 뭐 이렇게 섞여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카르마가 드러나는 양상은 물론 우리가 카르마의 결과 과보가 한 생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그것은 각각 이전에 지었던 개별적인 선업과 악업의 결과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카르마의 특징입니다. 그 쫑커파라는 분께서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지옥이 있는데요. 여러 지옥이 있는데 이게 열지옥, 이게 팔열지옥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화탕지옥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장 뜨거운 지옥 무간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열지옥도 이제 그 뜨거운 정도에 따라서 나눠지거든요. 근데 열지옥에 있는 중생에게 어디선가 이렇게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 시원함, 잠깐이지만 그 뜨거움을 가시게 하고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 한 줄기 바람도 전생에 그 지옥 중생이 지은 선업의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인간계에 누리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인도 전통에 의하면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만족감을 주는 모든 행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은 전생의 선업의 결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 과보를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 있냐면 카르마의 증장성입니다. 증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카르마라 하더라도 그 카르마를 지을 때의 마음작용, 그러니까 심리적 요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증폭돼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 한 예로 거지 여인의 그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불 시대에 거지가 있었는데 원래는 부부였어요. 이제 부부였는데 옷이 없어서 이렇게 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부부가 덮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섭 부처님께서 그 거지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오신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뭐 금은 보화를 비롯해서 갖가지 좋은 것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거지 여인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었어요. 근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 거적대기 같은 이 숄을 부처님께 올리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남편이 반대합니다. 그렇잖아요. 숄이 없으면 빨가벗은 채로 있어야 되니까 반대를 했죠. 근데 거지 여인이 우리가 전생부터 베풀거나 남에게 베풀거나 또한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난을 면치 못해서 거지로 지내니 이번이 저열의 기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쇼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죠. 그래서 가섭 부처님께서 거기에 공양하러 온 사람들이 수많은 공양들 가운데서 그 거지 여인의 공양을 가장 최고의 공양이라고 칭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거지 여인은 태어날 때마다 부잣집에,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옷을 입고 태어나요. 그리고 이후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비구니가 돼서 아라한가를 얻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베푸는 행위는 뭐냐면 그냥 누더기 같은 그런 천 하나를 올린 행위이잖아요. 작은 선업이었지만 그 선업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업의 증장성입니다. 반대로 작은 악업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과보로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과보를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화일 텐데 비구니 500명의 비구니에게 그 비구니 한 분이 암캐라고 욕해요. 그러니까 비구니 승단 안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아마 어떤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에게 비구니 스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니까 그것이 너무 이제 좀 귀찮고 좀 듣기 싫어서 500명의 비구니를 향해서 암캐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보로 비구니 스님은 이후에 500생을 개의 몸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암캐라고 그냥 말을 한 것 뿐이잖아요. 그런 작은 구업이 수많은 생의 그런 축생의 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괴로움을 겪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카르마의 증장성이죠. 그러니까 작은 행위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증폭돼서 나타나는 결과. 이것은 외부 현상계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작 전에 카르마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과라는 것과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과는 카르마와 관련된 인과성을 얘기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카르마와 관련된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 유가사지론 같은 경우에는 내명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쫑카파 대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부인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뭐 어떤 종자를 씌우면 어떤 열매가 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외부 현상계에 일어나는 인과의 관계, 농부가 잘하는 그런 것들을 외부적 인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카르마, 마음작용, 심리적 요인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 가보를 받는 것을 내부인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작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폭발적인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외부 현상계에서는 볼 수 없는 내부 인과에서만 보이는 것이다. 보이는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 있냐면 카르마의 필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숙명론이다, 운명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지은 결과를 과보로 받고요. 그 다음에 짓지 않는 카르마의 결과와는 마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좋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운이 나빴어. 그러니까 나에게 생겨난 일이 운이 나빴거나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이전에 이것에 이러한 결과들을 겪게끔 어떠한 업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카르마의 필연성, 업의 필연성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업의 불허비성이라고 그래서 한 번 지은 업은 결코 헛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헛됨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과보,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업을 닦는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업장 소멸 이런 거 얘기하죠. 그리고 부자님들이 매일 그 뭐 천수경 하시면 참회진원 나오잖아요. 참회진원 하는 이유가 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참회진원을 하는 거잖아요. 한 번 지은 업이 결코 헛됨이 없다. 업의 불허비성을 얘기한다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의 정화와 소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기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선천적인 병을 타고난 아이들, 그리고 심한 절대적인, 그러니까 상대적인, 요즘처럼 상대적인 가난이나 학대라 보다 절대적으로 그런 폭력이나 학대 속에 놓인 삶이나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과보가 필연적으로 한치도 어긋남 없이 온다면 지금 현대적으로 이런 것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불교적으로라도 정말 과연 그러한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는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어떤 교수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거나, 그러니까 장애뿐만 아니라 이번 생애에 겪는 그런 모든 불행과 고통이 카르마의 결과라면 정말 그 장애와 같은 것은 다른 카르마들은 그래도 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들에게 대해서 불교적으로 네가 지금 장애를 겪는 것은 네가 그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생에 했던 악업의 결과야 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들에게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마음에 어떠한 그걸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불교는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카르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카르마와 관련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너무 현생을 너무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마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보통 불교의 시간의 단위는 뭐냐면 겁이거든요. 그리고 지구와 같이 이러한 어떤 세상이 불교의 입장에서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물론 인간이 느끼는 시간의 시간과 공간의 어떤 차원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면 불교의 카르마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물론 이번 한 생만 봐서는 굉장히 절망적이지만 그냥 수많은 정말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억겁의 세월에서는 굉장히 찰나의 한 생이에요.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할 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베트에는 림포체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전생에 공부한 림포체예요. 근데 이번 생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네, 왜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카르마의 정화와 이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카르마를 정화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르마를 아예 안 겪을 수도 있고, 카르마의 과보를 아예 안 겪을 수 있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또 어떤 방식이 있냐면 땡겨서 맞는 게 있어요. 업을. 우리가 뭐 미리 맞는 매도 매가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카르마의 과보를 당겨서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시간을 단축시켜서 받는 거, 그 다음에 크게 고초를 겪을 것을 이제 작은 고통으로 받는 것, 이런 식으로 카르마를 닦아서 그것을 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생에 공부했던 어떤 스님의 후신인데 왜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 라고 했을 때 이분은 그렇게 본인이 서원을 한 거예요. 전생에 내가 공부를 해서 내 모든 카르마를 다음 생에 내가 그런 형태로 바꾸자. 그렇게 서원을 했고 본인은 이번 생에 카르마를 매를 빨리 맞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르마와 관련해서 생각을 할 때는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면 어렵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통 이제 부처가 되는 것도 3대 아승 직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인도의 수 단위를 보시면 60가지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실은 그 이해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넘어서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르마라고 할 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이 현생에 너무 경도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절망적이고 힘든 거지만 장애를 갖고 온 사람이 전생에 물론 카르마의 결과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번 생을 통해서 자신의 카르마를 빨리 정화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잘 살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에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데 법꾸라지, 법망을 요리조리 다 피해 다니고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의심을 하죠. 자기가 살 필요 없어. 저런 사람 봐. 나쁘게 살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불교에서 보면 그 사람은 곧 이제 이번 생에 자기가 겪을 좋은 과보를 다 겪고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비참해지겠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현생이라는 것에 국한해서 본다면 그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은 카르마, 그 다음에 카르마의 그 보편적인 특징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